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3절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여룹바알은 기돈이죠.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드리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드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드리요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어제까지 나눈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기도원에 대해서 이제 말년과 기도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기도원은 아내가 많았다. 아내가 얼만큼 많았는가, 그리고 아내가 얼만큼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의 자녀들이 70명이 되었다라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데, 아내가 많았고 자녀들이 70명이 되었고, 특별히 세겜 지역에 오브라와 세겜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세겜 지역에 그의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의 자식의 이름이 특별히 아비멜렉이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뜻, 아비니까 우리 한글로 하면 아버지 비슷하죠, 맞죠? 근데 히브리어로 아부란 말이 아버지란 뜻인데 아비 이렇게 하면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 되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멜레크이다. 멜렉이 뭡니까? 왕이란 뜻이죠. 멜기세덱 왕. 그래서 멜레크.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도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이런 마음들을 오브라 지역에 있는 데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오브라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나는 왕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마음은 왕이 되고 싶고 또 왕이 된 것처럼 또 행동하는 행동들이 있게 되었는데, 세겜 지역에 있는 첩의 아들을 이름을 지었는데 아비멜렉, 이런 내용들을 어제 본문 가운데 기록해 두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9장 1절부터의 내용 가운데는 아비멜렉, 세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아비멜렉 첩의 아들, 그 아들들의 아들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될 때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녀도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마음들, 그 물려준 마음,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도 사실은 그릇된 마음들이 이름들로 지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왕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세우게 되면 큰일이 일어나게 되죠.
보편적으로 여러분 왕이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방법들 가운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면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또 왕의 고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경제력,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실은 뭐 선거를 하더라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선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밀어주든지, 맞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왕이 되기로는 현 세대 가운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바알 브릿, 언약의 바알, 어제 본문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원이 바알 브릿, 바알의 도움을 받는 내용들, 언약의 요구하는 나의 언약이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 브릿, 브릿이 언약인데 바알에게서 언약을 받고 바알에게 도움을 받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바알 신전으로부터, 바알브리 신전으로부터 은 70개를 받고 경제력을 받고 군사력, 세겜 지역 사람들, 정통이 아닌 세겜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여서 나타나는 결과, 이것을 통해서 왕권과 힘을 가지고 선동을 하고 학살을 하고 또 우두머리로 세우시는 그런 그릇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왕을 세울 때가 되었는데 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70명이 있게 되는데 70명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한 사람에게서 통치를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의 골육입니다. 나하고 여러분은 골육이란 말은 같은 몸이고 또 내가 너희들의 살이요 너희의 뼈 중에 뼈지 않느냐. 한마디로 내가 여러분의 피부치지 않느냐. 70명에게 통치를 받는 것이 낫는가, 아니면 왕을 뽑아서 한 사람에게 통치를 받는 것이 낫는가? 참고로 나는 여러분의 골육입니다. 피부치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면서 합리적이면서도 사람들이 표를 던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세겜 사람들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세겜의 사람들이 이 지도자 계층이잖아요. 세겜 전체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선동하게 되니까 팍 마음이 가게 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 전체를 선동하게 되는. 여러분, 선동은 사실은 매우 힘이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선동할 수 있고 또 좋지 못한 방향으로 선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을 가졌을 때 힘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와서 좋지 못한 방향으로 선동하는 것은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지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바알 브릿에게서 신전에서 사실은 선동하고 또 벽에 광고지 붙이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은 곧 세상에서는 돈이죠. 맞죠? 경제력과 군사력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알 브릿 신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 하나님에게서 돈이 나오면 사람을 살리고 또 은혜롭게 평강으로 스며들어서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둠의 손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을 선동하고 학살하게 되고, 그 말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는 내용들을 나타나는데, 오늘은 선동과 학살, 또 이것이 어디부터 나오는가? 바알브릿의 신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언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돈을 대어주니까 언 70개를 가지고 아비멜렉이 한 것이 뭐냐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용력을 고용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력을 고용한다는 것은 좋은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사서 언칠시켜. 어디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바알브릿 신전에서. 어둠의 돈을 사용을 하면 어둠의 사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죠, 맞죠? 그러니까 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고. 근데 사람이 사람을 공동해서 사람 따라가게 되면 사람은 이상한 형태로 만들게 되죠.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 70명을 언 70개를 가지고, 의미가 있죠. 언 70개를 가지고 용력을 사서 사울 왕도 이렇게 했거든요. 국방력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모아서 용병을 샀습니다, 여러분. 용병을, 왜냐하면 자기가 세우신 목적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눈이 빼앗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성이, 직분의 영성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영역이 모자라게 되고 그것이 좀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사람에게 기울어지게 되니까 예배 목숨 걸지 못하게 되고, 사람 계속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사람에게 기울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 아웃되게 되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도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아웃되게 되는 것. 이런 형태들이 기도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죠. 용병을 고용해서 그 언 70개로 70명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집 오브라로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세상 나라의 정부와 왕은 항상 이런 모습들을 거의 다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들은 이렇지 않은데 세상의 나라의 왕들은 철저하게 다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섭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따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왕을 세우게 되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희들이 뽑은 왕들의 앞에서 마차를 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쬐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왕을 굳이 뽑아야 되겠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왕을 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을 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아비멜렉은 선동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바알의 성전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고용하고, 또 그의 형제들을 70명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요담은 스스로 숨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지혜가 있었을까요? 스스로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왕이 스스로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밑에서, 상수리 나무가 울창한 나무거든요. 그 밑에서 우상숭배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 큰 나무의 배경, 백향목이 아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이 아비멜렉이 됩니다. 이 일들을 사람들이 요담에게, 스스로 도망을 가고 숨었던 아비멜렉에게 알리게 되니까, 아비멜렉은 조금 끈질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제야로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데, 세겜의 방백들에게 거리심산에 올라갑니다. 세겜의 골짜기 한쪽에는 거리심산이 있고 한 사람은 에발산에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도 좀 들었죠. 모세의 시대 가운데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맞죠? 이 정도 내용을 우리가 좀 들었지 않습니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담은 거리심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들도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을 정말로 받으려고 하면 너희가 세운 이 왕이 진짜 왕인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정말 내 말을 마지막으로 들어라. 의에 대한 호소를, 생명을 걸고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거리심산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여러분, 나무에 관한 우화를 이렇게 요담이 우화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솝 우화 이런 내용들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요담이 머리를 쓰고 지혜롭게 나무들에 관한 우화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나무는 감람나무잖아요. 감람나무. 또 성경에 비유로 많이 나오는 게 무화과 나무 많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뒷금의 자리도 보면 포도나무가 있죠. 이렇게 주름, 성부에 보면 포도나무가 많이 나오고,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가장 첫 번째 감람나무로 표현되는 이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소중한 직분, 특별히 감람나무에게서 감람유가 나오는데, 이 기름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이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내가 내팽개치고 사람들 위해 어떻게 우쭐댈 수 있을까? 옳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화로 하는데,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솝 우화처럼 요담이 나무의 우화로 설명을 합니다. 어디서? 거리심산에서. 이 말을 의롭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계속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이 의에 대해서 호소를 하게 되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이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앞으로 깨우쳐 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좀 듣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무가 거절을 하게 되니까 감람나무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걸 거절하니까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고 그의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드셔보셨습니까? 되게 달아요. 달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무화과 나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절이 되었을 때 그것을 먹으면 참 달기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단데 무화과 나무가 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나무의 직분, 이 나무는 너무나 아름답고 단데 어찌 이것을 포기하고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을 대리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제안들을 거절합니다. 기도원이 거절하였던 건 거절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포도나무에 갑니다. 포도나무도 우리들의 왕이 되어라라고 제안을 받게 되니까 그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여러분 포도주가 얼마나 전제로 드립니까? 전제. 그 직분이 기대하지요. 전제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직분을 내려놓고 내가 어찌 교만하게 사람들을 위에서 우쭐을 대리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거절해야 돼요. 누가 찾아와요. 사람을 여러분에게 막 찾아와서 높이죠. 높이는 것, 자기 사람이 되려고 하고 높이는 것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이 찾아오든지 이단은 당연히 거절해야 되고 사입이 당연히 거절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든지 이렇게 올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깨는 소리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내가 그 정도 되지. 이렇게 듣는 순간, 여러분, 그 안에 지금 발이 들어오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분별을 내가 원래 직분에 충실하도록, 내가 감람나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감람나무를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이 직분을 내게 주셨는데 이 직분을 내팽개치고 내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 좋은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경을 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거절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떠나가는데 마귀를 대적한 마귀가 떠나가는데 이 마귀와 짝하고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안 되겠죠. 궁극적으로 마귀는 가시와 같은 사람들, 올무에 넘어질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결국은 짝하게 되겠죠. 요담은 우화를 쓰게 되는데 이 우화의 마지막은 가시나무에게 접근합니다. 가시나무에게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리라,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가시나무가 뭐를 하느냐면 그 말을 받자마자 내 그늘에 와서, 여러분 가시나무에 이파리도 없는데 그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내 그늘에 와서 내게 피하지 아니하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태워버리리라. 아주 무섭죠. 어둠의 사람들은 기회를 한번 잡으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대로 움켜잡고 전체를 포악한 언어로 두려움을 사서 왕이 되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큰일 나죠.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자 위치까지 갔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아비멜렉은 바알 브릿에게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 형제들 학살합니다. 선동할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미 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조금만 살펴보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고 지도자가 잘 되어야 된다. 사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도자격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뭡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맞죠? 믿음 있는 사람.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사람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시간이 분명하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될 거예요. 부흥이 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누가 교회의 섬기는 사람이 되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렇게 세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교회는 급하지 않습니다. 급해서 일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일을 그렇습니다. 교회는 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의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배 아벨처럼 목숨 거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사람. 노아처럼 똑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생명을 걸고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짓는 사람. 분별력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 동행,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돈 있고 직분 있고 세상에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세웠다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예배가 생명을 걸고 동행하고 노아처럼 방주에 있는 사람, 은혜를 입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분별이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지도자를 세우면 아비멜렉 같은 사람 세우면 큰일 납니다. 또 여러분 아비멜렉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유의 본문에 보면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실 거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습니다. 남을 선동하고 남에게 그렇게 홀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자기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애시당초 올바르게 가야 됩니다. 올바르게 가야 돼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가고 우리도 그러한 지도자가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참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가운데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바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